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각인한다라는 말 있죠. 각인은 이 뿔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또 각인한다는 말은 그만큼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후벼 판 것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각인한다라는 것은 절대 잊지 않게 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약속들을 정해놓은 것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지킨다라는 말은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각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렇게 각인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또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그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지키면 마음에 새기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반복되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않으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자꾸 너희가 규례와 명령과 법도 약속을 지켜라 잊지 말라고 하니까 한 가지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일단 성경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별한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어떤 영성 있는 특별한 것을 거기서
이렇게 내가 발췌하거나 뽑아내려고 하기 전에 이 말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냥 글이니까 글을 그대로 문장에서 말하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쭉 읽으면서 그 말뜻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만 콕 집기 전에 전체적인 한번 흐름을 보죠. 1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저의가 무엇이냐.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 잔소리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 본래 의도를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그은다면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복이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도 아니고 지켜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푸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저의가 뭐냐? 나 너의 행복을 원해. 그게 제일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냥 귀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말고 다 너를 위한 거야. 그건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 말을 보면 똑같잖아요. 좀 그것이 방법적인 면이 서투르거나 어떤 정서적이거나 아이들과의 어떤 문화적인 갭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렇게 뜻하는 바로 안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 왜 그러냐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한 가지는 오해하지 마라.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사랑하는 일이야. 너의 행복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복으로 알고 너에게 양약으로 알고 너에게 좋은 너의 몸이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다 피와 살이 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의 모든 대를 행하려고 노력해. 이게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에요. 너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한 것.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말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요? 하늘과 또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속해 있어요? 사람도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요,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 쌍방이 계약을 맺으면 그 쌍방은 그 본래 서로가 이 필요한 것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 그것을 줘. 나 이것을 줄게. 너는 그것을 주고 나는 받고 나는 이것을 주고 너는 그것을 받아.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것이지. 우리 그렇게 하도록 서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자. 그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양쪽의 당사자가 뭔가 대등한 위치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맺는다고 하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무슨 하나님께 줄 만한 자기의 권리와 뭐 가지고 있는 패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하느니 마느니 우리가 섬기느니 마느니 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본래 나한테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만한 아무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하고 계약을 가질 만한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다 내 거야. 아니, 주인이 종하고 있는데 종에게 있어서 너 그거 주면 나 이거 줄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신도 내 거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 거야. 내가 원하면 그거 취하는 것이야. 너하고 허락받을 것도 없고 약속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들이 다 내 것이야. 너도 내게 속해 있어. 난 너한테 너의 어떤 것을 받으려고 나의 어떤 것을 주는 약속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속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했고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그 약속한 것에 제한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아니? 약속 때문에 너희한테 뭐 받을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했어. 그냥 내가 사랑한 것이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내가 택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사랑한 것을 복을 주기로 스스로가 약속한 것이고 스스로가 작정하신 것이래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고, 스스로 너희에게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고, 맹세를 기억함으로 지금 오늘날 너희가 이곳까지 와서 복을 누리게 된 것이야. 너희가 약속을 이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희하고 약속한 그것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내가 제한을 받아서 끌려갈 것도 사실은 없어. 그렇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너희를 복을 주려고 이곳까지 인도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스스로가 의롭다 착각하지 말고, 뭔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손에서 끌려올 수밖에 없는 뭔가 법적인 권리가 너희들 손에 있는 것처럼 좌지우지하려는 어리석음도 겪지 마.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작정한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끌려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책 잡힌 게 있고 뭐가 그들에게 안 주면 안 되는, 법적으로 안 주면 안 되는 어떠한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그렇게 왜 뭐 더 해주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감히 말도 안 되죠. 아이들한테는 때로는 훈계하는 무서운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밑에서 종처럼 밥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빌면서 제발 해달라고 빌기도 하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거든. 내가 너를 택해서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가 바로 자라서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관계가 틀어지면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영원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대요. 택하시고 맹세하시고 스스로 언약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착각하지 말고 오해는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너에게 뭐 잡힌 것도 아니고 어떤 너에게 약속을 내가 해야 할 만한 어떤 의무가 법적인 의미가 끌려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 그거는 잊지 마. 그것을 잊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왔으니까 너희는 오해하지 말고 1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옥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볼 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겸손할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뭐 그 정도로 쓸 수도 있는데요. 특별하게 그러한 표현이 담겨 있는 표현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표현으로 쓰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할례라는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할례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놓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창세기 17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대대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너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심지어 종까지도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그 방법은 뭐냐면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특별히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다 각인시키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그것이 표징으로 남는데, 그래서 이것이 13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될지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대상이 누구예요? 너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잊지 않도록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볼 수 있도록 하듯이, 집 문설주에다 새겨놓듯이 이 언약이 늘 새겨져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에게 겸손히 그들을 잘 섬기고 돌봄으로써 그 할례 행하는 모습들을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특별히 행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들 속에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게 하는 특별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거의 남성에게 있어서는 거의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입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움직이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죽이는 사건들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부분이요, 특별하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마음에 남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에요. 마음에 각인을 시키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과 그 다음에 아픔과 인내와 이러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남는 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인을 끝까지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는 표징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마땅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시니까 섬기는 것은 당연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는 그것은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느껴지면 너희는 그냥 본능적으로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자꾸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을 섬기는 그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취하듯이 그렇게 보는데, 고아,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잃지 않을 거야.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 너의 교만됨을 너의 스스로 행하여서 잃지 않게 할 거야, 이 겸손함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지금 현대 사회와는 다르게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어려운 자를 돌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나그네 되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된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고아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정말 이방인과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과부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과부라는 개념하고 당시 과부라는 개념은 다르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어서 과부라는 것은요, 고아와 같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신분이 이 과부라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연약함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래요. 너희가 사랑받은 대로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는 게 쉽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할례를 받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각인하려면. 영원토록 그것이 내게 있어 마음에 각인되어지려면 그러한 사람을 내가 철따라 한 번씩 도네이션하고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너의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매일 잊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에 대한 너의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땅한 백성이고 나도 그와 다르지 않았고 사실은 지금도 실존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나의 본래 입장들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요식행위로 한 번은 할 수 있죠.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도와주고 도네이션하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앞에서 너와 저들과의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목이 곧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곧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장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장하는 관계로 그냥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내가 너 이렇게 복 줄게 하고 약속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존중해주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보해 주신 것이고 참아주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일이지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속 의지합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 보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숫자가 적을 때는 어떤 이방인과도 상대할 수 없어서 두려워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숫자가 이제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많아지니까 이게 내 힘인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지만 그럴 것 아니다. 너희들은 처음에 너희 부족에 70명밖에 안 되는 아주 힘없는 그러한 족속이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인도하셔서 이만큼 된 것이니까 잊지 말고 너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이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참고 기뻐한다고 해서 네가 선을 넘어서 할아버지 수염 뽑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마. 너는 끝까지 경외하고 섬기고 그 애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끝까지 놓치지 마. 내가 너 그렇게 잘할 수 있고 끝까지 실수하지 않는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너 옆에 보이는 고아 있지, 과부 있지, 나그네 있지. 내가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저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너희들이 기뻐할 때, 너희 자녀들과 기뻐할 때 그들도 함께 기뻐하게 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끝까지 스스로를 잃지 않고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입장 정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착한 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시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 체리티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기부에서 우리의 선한 어떤 마음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 주제 파악해. 너 잊지 않도록 그게 너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줘서 보상으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네가 끝까지 누리려면 마음에 새기는 비밀이 섬김을 통해서 너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지금 열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복은요, 이미 우리 부르실 때, 우리가 자녀를 태어나게 했을 때,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요, 부모의 영양 속에서 모든 줄 수 있는 배경의 복은요, 이미 내 자녀가 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순종하면 복주고 안 주면 복주는 자녀에게 있어서 행동이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복을 너가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고 당부고 훈계고 잔소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치 보면서 복을 얻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못 누려요. 하나님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잔소리하는데 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또 반복을 하지. 다 너에게 피와 살이 된 거,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마음에 새기길 원해. 그 너의 마음에 각인하길 바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죠.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지금의 이러한 환경 때문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실 나도 다르지 않는데라는 마음으로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넓게 또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또 겸손함 속에서의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손과 우리 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은혜로 또 그걸 복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